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처로 흩어져 살던 이자단의 식구들, 정하신 날에 아버지 거하시는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을 만나고 기쁨 충만, 믿음 충만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여러 과목 중에 수학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다 좋아하신 것 같은데, 학생 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제가 내내 주로 한 일은 수학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심플하구나. 제 생각이에요. 제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학자가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공식만 알면 문제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구나. 인문계통과는 다르구나. 인문계통은 논쟁에 논쟁을 거듭해서 이 학설 저 학설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저게 맞는 것도 같고, 정답이 이 학설을 따르면 이게 정답이고 저 학설을 따르면 저게 정답인데, 수학은 공식으로 푸는 거라서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공식대로만 풀면은 딱 한 가지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냐, 인생 행복은 수학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의 공식만 제대로 알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행복의 공식에다가만 집어넣고 살면은, 행복의 공식대로만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녀갔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잘못된 행복 공식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까? 돈을 귀하게 여겨요. 거의 최고로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돈이 행복의 공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자에서 돈을 많이 갖게는 됐는데,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오히려 돈을 갖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행복 공식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어느 것이 최고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모르면, 정확한 행복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여기 물이 있고 여기 돈이 있고 마음대로 집어가라고 하면 다 돈을 집어갈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태양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물이, 공기가, 태양이 돈보다 더 귀해요. 돈은 없어도 살지만은
물이 없으면은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은 몇 분 후에는 숨을 못 쉬다가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느냐면 암흑과 어둠 속에 갇혀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물과 공기와 빛 없으면은 죽을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넘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돈 받고 돈을 내야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돈이 없어 물을 못 마시고 숨을 쉬지 못하고 열과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간 여기저기서 쏟아질 겁니다. 이 귀한 것들, 없으면 죽을 것들을 거저 주셨어요. 고맙고 고마운 일인데 고마워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식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물 마실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 마실 때도 감사하며 마셔야 합니다. 심는 대로 얻어요. 감사를 쓰면 감사할 일을 자꾸 거두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주셨는데 텅 빈 채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땅 속에는 온갖 곡식과 열매들과 많은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바다에도 물고기들과 온갖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늘에도 빛과 열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구름 다 담아주셨어요. 이것들도 없으면 죽는데 거저 주셨습니다. 알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생명에 필요한 것,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다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돈을 내어서 얻게 된 것만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저 주신 것은 귀한 줄 몰라요. 모든 걸 이렇게 가져주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공식도 거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복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행복의 공식대로만 살면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행복 공식이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살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살면은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며 살면은 이것이 없어져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내 힘으로는 없앨 수 없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행복하게 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실망과 걱정과 시기, 질투는 없어지고 있어야 행복하게 될 소망과 평안과 사랑과 겸손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전쟁에 적과 싸우다가 적군에게 포위돼가지고 보급품이 떨어져서 먹지도 못합니다. 포위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무전으로 본부에 통신하면 포병이 포탄을 적군들에게 쏟아부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공중에서 보급품이 떨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통신망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는 수송망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지원 요청을 하도록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무기를 쓰질 않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귀한 줄 모릅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아요. 미련해가지고 돈을 주고 갖게 된 것만 귀한 줄 압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땀을 흘리며 애써봐야 절대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돈은 좀 갖게 되겠죠. 좋은 옷, 좋은 물건은 좀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좀 좋은 것을 갖게 해주는 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이 공식대로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돈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공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뭘 하려면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 히스기야 왕 때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믿음이 없어졌던 때예요. 오랫동안 여러 왕들도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성당을 깨뜨려 보시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이때부터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8장 5절은 여러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그것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1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정리하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왕의 업무를 다 정리하고 인계 인수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1절은 그때의 병이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무슨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0장 바로 앞에 있는 19장 35절로 37절을 보면은 아수르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 왔는데
유다 왕국의 군사력은 아수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아서 지금 유다 왕국은 멸망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전멸하고 밤사이에 사나리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두 아들아멜렉과 살해살해 칼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오늘 말씀 20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을 전멸시키시고 유다 왕국이 승리한 바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은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한국에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는데 말 말어. 한국에서 죽을 뻔했어. 이 말은 한국에 잘 갔다 오기는 왔는데 돌아오는 그 사이에 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를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이길 때까지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19장 1절이 알려줍니다. 아수르군이 저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 히스기야 왕은 바로 옷을 찢고 배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를 시작한 이때 병이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병이 들어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열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럴 때 안 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모르고 기도하면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에 대해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기도하다가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바라던 결과가 응답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유익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내가 끝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거를 안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으리라고 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낯을 벽으로 형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세상을 향해서는 등졌다는 말이에요. 과학이고 뭐고 세상이 하는 이 소리 저 소리 난 모른다. 나는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 쳐다볼 거 없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5절로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게 순서입니다. 아스고넬이 쳐들어오고 아스고넬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했는데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군을 전멸시켰다.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쉽게 아수르를 이기게 해주시지 않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말에 꼬먹갈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양수겹장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하나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유익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적에 쳐들어오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왕을 쳐다보죠.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믿음의 왕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믿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쳐다봐요. 왕만 쳐다봤는데도 이대로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보겠습니까? 왕만 먼저 쳐다보고 왕만 있으면 된다. 이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눈에 보이는 히스기야 왕만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위험한 데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어 죽게 돼요.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왕을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죽게 돼요. 깨닫죠. 왕도 결국은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구나. 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겼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백성들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왕과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똑같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먼저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위에 본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군대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고,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드는 건 밑그림이에요. 밑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본 그림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응답 아스르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는 큰 그림, 본 그림이 완성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본 그림, 큰 그림의 중간에 필요한 사건, 재료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중간에 생각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다 안 끝내셨는데 자기들이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수원도 지나고 대전도 지나고 대구도 지나야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는 도중에 배도 고파지고 허리도 답답해지고 참 몸이 찌부둥해집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 부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스르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기 전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자마자 바로 왕이 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다윗이 좋은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왕인가를 다 백성들에게 알도록 해주셨어요.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왕이 됐을 적에 다윗을 믿고 따랐어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준비를 다 시키신 것이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당한 고난은 밑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밑그림 없이 본 그림은 안 그려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권도 못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기 어려워요. 받으면 어디다 쓸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쓸 확률이 많지 않아요.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과정을 거쳤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정상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었습니다. 죽을 거니까 빨리 네 업무나 정리해서 인수인계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큰 그림, 본 그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통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지잖아요. 체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병들게 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과정,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사네립 왕이 도망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린 게 복인지 화인지. 이게 화예요? 복이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서 생긴 일은 눈에 나쁘게 보여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중에 생기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이걸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안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일어나야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지를 아십니다. 이런 악하고 강한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아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행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쓰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게 되고 세상에 늘 패배하게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끝까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나의 큰 그림, 본 그림을 바라보고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아멘 화답하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